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냥 보통 말하는 러브라는 사랑은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입증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베푸는 그 사랑이 체리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체리티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리티 사랑을 소유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소유하게 되고, 그 체리티를 소유했을 때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천천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군가가 잘해주는 거는 쉽죠. 그렇죠? 그건 다 세상 사람도 다 잘하고요. 세리들도 다 잘하고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세상 삶의 원칙은 세상 삶의 원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칙은 하늘에 있는 법칙을 따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늘 생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생활 방식. 잘해주면 잘해준다, 못해주면 못해준다. 근데 저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요, 나한테 못해줘도 잘해준다, 더 못하면 더 잘해준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요, 주면 받으려고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하늘나라 원칙은 오직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하늘나라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받지 않으세요. 그냥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려고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는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라? 그럼 여러분과 저도 생활 원칙이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시려면 오직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받는 건 안 해요. 받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죠. 자, 주면 손해보고 안 보려고 뭔가 취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주셨을까? 감춰놓고, 좋은 거 저기다 감춰놓고 숨겨두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숨겨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이 믿어지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자,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리로다일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 주셨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거기 나쁜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값어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거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요, 전부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안 받은 거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복이니까 영적인 복을 받으면
이런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물질적인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늘 처소들은 더러운 거 없다니까요. 쓸모없는 거 없다니까요. 값어치 없는 건 없다니까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선물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좋은 선물이고 모든 완전한 선물이에요. 얼마나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면은요 이만큼 조금 주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넘치게 풍성하게 모든 것 주시면 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거 다 받은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 아세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곳간에 먹을 게 많이 있어야 뭘 누구에게 줘도 주거든요. 근데 자기 곳간도 비어있으면 어디 가서 자기도 동냥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줘요?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인데 그 복이 좋고 완전한 거 다 가졌대요. 그리고 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람들은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이 세상 썩어 빠질 거, 사라질 거, 그걸 준다는 개념을 가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걸 줘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마음 베풀어 주는 거. 그럼 마음을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써주는 거. 한번 그런 걸 가져보세요. 그런 거 베풀어 줘보세요. 아무리 줘도 바닥나는 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줘라고요? 째째하게 줘라, 넘치게 줘라. 풍성하게 베풀어 줘라, 넘치게 줘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줘라, 억지로 줘라. 억지로 주지 말고 기꺼이 즐겁게 줘라. 아, 그런데 주고 싶은데 즐겁게 안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줘야만 돼. 즐겁게 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때 어때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할까 편안할까? 편안하고 기분 좋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번 억지로라도 줘봤더니 어때? 기분이 좋죠? 그쵸? 마음도 편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줄 때 진짜 기꺼이 준다고 즐겁게. 아시겠어요? 주기 싫어도 주세요. 그게 지나되면 나중에는 기꺼이 즐겁게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거기는 즐거이 주는 것만 복이 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쁘게 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주면 아유 미운데 줄까 말까. 아니, 그래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즐겁게 주는 것을 훈련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는 것만큼 복된 건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일 끝나고 이제 뭐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벌써 계산 다 끝내버렸어. 먹기도 전에, 숟갈 들기도 전에. 그래서 반칙이라고 그러는데 반칙. 왜? 좋은 기회는 혼자 다 차지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반칙하지 말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내는 걸 하자. 왜? 그 좋은 걸 혼자만 다 차지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해야지. 이건 세상 원칙하고 어때요? 반대요? 아니면 세상 원칙과 같아요? 세상은 반대죠.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내는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건 좋은 거니까 이기는 사람이 차지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왜 주워 보니까 즐겁고 값지고 귀한 거 알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놓치려고 그래요. 그쵸? 그건 놓치려고 안 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거는요. 자, 주는 걸까 받은 걸까? 여러분 잠언 14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1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긍휼을 베푼다는 거는 먹을 거 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이 되게 없구나. 주님 저 사람도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부족하구나. 저 부족하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진짜 뭘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왜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하고 티내려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줬어요? 옆에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먹을 거는 그 사람이 준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저한테 필요한 거를 예수님 안 믿는 술 주정뱅이가 저한테 채웠다고요. 누군가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걸 채운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베풀어 보세요. 이런 걸 베푸시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뻐요 미워요? 미워서 못 주겠다. 그래도 주시라니까. 그래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복을 느껴요. 아시겠죠? 이거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 죄인들, 세리들보다 나은 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진짜 하늘나라 법칙대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잠언 28장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언 28장 27절. 자,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퍽 부지런히 줘버리면 어때요? 부족해져요? 넘쳐요? 넘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인색하게 베푸실래요? 아주 풍성하게 베푸시래요.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억지로 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풍성하게 기꺼이 주게 되거든요. 즐겁게 주게 되거든요. 왜요? 즐거이 주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뭐를 넘치게 하신대?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어때요? 왜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베풀어 줬거든요. 이 세상에서는요 베풀어 주는 건 안 돼요. 구두쇠가 돼야 부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아니에요. 세상하고 반대예요. 부지런히 베풀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19장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누군가 빌려가면 되갚아주거든요. 사람들은 째째해요. 큰 거 빌려가고 이자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렇죠? 원금이 커요? 이자가 커요? 원금이 항상 크죠?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도 세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까? 세상하고 하늘나라 법칙은 어떻다고요? 반대예요? 똑같아요? 반대라면 무슨 얘기예요? 원금은 작고 이자는 수십억 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뭔가 베풀어주면 여러분과 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절대 확실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생활방식이 하늘나라 생활방식이에요? 세상 생활방식이에요? 하늘나라 생활방식이라면 부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확실해요. 그냥 입으로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어도요, 충만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절대 확실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절대 진리라고, 절대 진리. 아시겠어요? 절대 진리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어야, 절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믿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난 그냥 믿어요. 그거는 핍박이 들어오면 금방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은 어때요? 얘기가 달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요, 삶을 어떻게 살까?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하다고 돼 있잖아요. 부족할까? 아니면 넉넉할까? 당연히 넉넉하죠. 저 위에 가면 진짜 가난뱅이 될까? 아니면 엄청난 부자가 될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뭔가 받으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짐이 되려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신세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줬어요. 그렇죠? 최종 나중에는요, 자기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낮추셨어요? 높이 올리셨어요?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전부 다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그 확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어때요? 누구에게 신세 지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부담 주려고 그래요? 결코요. 결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따라 사는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은요, 저 위에 갔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삶이고, 가장 부자가 되는 삶이고, 가장 명예로워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마귀처럼 사실래요? 당연히 예수님 사셔야죠. 예수님의 삶이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마인드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가 뭐였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는 그 마인드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 불쌍하다 그럴까? 아니면 발길을 차버릴까? 잠언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31절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시는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안 줘요.
그게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 위해 산다 그랬죠. 그게 뭔데요? 주님 위해 산다. 헌신한다. 주님 뜻대로 산다. 그게 뭔데요? 주님께 베푸는 게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요. 그럼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이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도 보세요. 하나님 모욕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모욕하면 잠언 17장 5절이요. 잠언 17장 5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상을 받아야 벌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안 베풀면 상 대신에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외면했다면 뭐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고 또 여러분 거저는 오히려 벌을 불러들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요 뭔가 기회가 생겼다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그건 뭐예요? 복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복된 거죠. 베푸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막 이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한 분도 계시거든요. 아, 저는 그 교회 진짜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정말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울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서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왜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거 다 털어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그거 다 씻겨주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 교관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고맙다고 그래야죠.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잠언 11장 24절이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퍼져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 경험하시면 이 구절에 여러분들이 동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주고 아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난뱅이야, 빈털터리. 남한테 안 주고 혼자만 실컷 즐겨가지고 빈털터리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아시겠어요? 뛰어나게 지혜로웠고 머리가 좋았고 아는 것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릴 것도 많았고 유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실제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썼어요. 베풀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것은 어떤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은 부지런히 흩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거는 점점 더 불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씨앗을 안 뿌리고 저 뒤에다 숨겨두죠? 있는 것까지도 뺏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장사하라고 한 문화씩 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장사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해서 보상을 주세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주님 거니까 쓸 필요는 뭐가 있어. 저기다가 가둬두자. 그래서 냅킨을 싸가지고 저 뒤에다 묻어뒀어요. 안 준 거예요. 100% 주질 않은 거예요. 주면 줄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한 문화 가진 사람 어때요? 뺏겨요, 안 뺏겨요? 그것마저 뺏겨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줬거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면 나중에 그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주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까지 다 줬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생명까지도 다 주면서 따랐어요. 근데 그런 삶은 값지다, 값이 없다. 부자다, 가난뱅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바울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거다. 주는데 어떻게 줘요? 기꺼이 주자. 근데 처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주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기꺼이 주거든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고 준다, 아니면 계산하지 않고 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 안 하고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산 안 하고 그냥 폭 퍼져 버리세요.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구리지 마시고 아낌없이 다 주자.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 기회 놓치는 거는 가난한 베이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쳐버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그렇죠? 그 기회를 외면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아셨죠?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는 삶이란 하나로 일관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